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내 성령께서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게 오셨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를 증언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29절에 보면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일까요?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침례자 요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그런 사역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었죠.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권능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를 그리스도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조사단은요, 요한에게 다가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며 너가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분명히 밝히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궁금해진 사람들은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니면은 대언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라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또 자신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자라며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또 자신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요한에게는 자기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증언하는 그분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증언하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자, 여기에서 요한이 증언하는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즉, 차차 거룩하게 된 분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요,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눈에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그 결과가 바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났냐면 다음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잠깐 펴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져 있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들, 즉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다음 날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인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예,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분명히 알고 또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압제에 있었었죠. 그런 시대 배경하에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죠. 또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분으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정치적 지도자로 로마를 뒤엎고 나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와 같이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또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말하는 분들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의 하나님으로, 또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한 분으로 오셨다라고 그러한 사실로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나중에는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은 희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지금 어린 양의 이미지를 예수님께 적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에 대신해서 희생 헌물이 되셨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양의 모습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네,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또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동물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번제 헌물을 드리려고 산에 오르다가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이 필요하고 불과 나무가 필요한데 지금 자기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삭과 함께 번제 헌물을 드릴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셨죠.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뿔이 덤불에 걸린 숙양을 잡아서 헌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요, 요셉을 모르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힘든 육체적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9가지 심판으로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심판인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심판은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의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의 임방과 또 옆 기둥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실 때 문의 임방과 또 옆 기둥에 뿌려진 발라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지나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월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유월이란 뜻은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옆 기둥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처음 난 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고 지나갔습니다. 즉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3절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을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네,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는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집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와 같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이지요. 당시 어린 양은 희생 헌물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에게는 늘 좋은 것을 선물하죠. A급 중에서도 A 플러스급으로 최상급 상품을 골라서 드립니다.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그냥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님께 헌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것만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네,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자, 지금 하나님은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네. 하나님은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이고 피 흘림의 헌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벨은 피 흘림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즉 깨끗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희생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깨끗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죄가 없는 분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물론 그 시험 속에서는 예수님은 모두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은요, 거기서 물러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한동안 떠나 있다가 예수님께 다시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은 지속적이었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저 멀리서 마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험을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예수님은 계속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한 번 이겼다고 평생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길 때도 있고 또 마귀에게 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마귀의 시험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시험에, 모든 유혹에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도 알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셔서 주님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기록은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석가와 공자와 마호메트가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덜 선하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또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죄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와 공자와 마호메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물로 칭송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데 악한 죄를 짓는 이단 교주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흠도 없으셨습니다. 점도 없으셨습니다.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죄를 씻음 받아 구원받은 것은요 은이나 금 같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썩을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피 같은 보배로운 그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요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든 크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던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되어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네, 여러분 지금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수태하여 6개월이 되었을 때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보다 예수님이 앞섰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의미이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6개월이나 뒤에 태어난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니 이것은 이해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요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져 있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나의 날은요 주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57절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57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지금 당시 예수님은 50대도 안 되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2000년 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높은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바로 사람보다 먼저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요,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보다 앞섰다라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실 침례자 요한도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인데요. 자,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네,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누가 메시아인지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를 건데 그가 바로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2절, 여러분들이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네. 자, 요한을 알지 못했다고 했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가 곧바로 물속에서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어요? 네,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머리 위에 그 성령님이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도 그 사실을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지혜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여러분,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다윗의 자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머문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인간도 자기 죄를 스스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인간도 세상의 죄를 제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들끼리 서로 용서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인인 사람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시고 또 다시 나온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죽음을 경험하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제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죄를 제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차별 없이 죄를 제거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무 차별 없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또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또 흉악한 범죄자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놀라운 약속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짊어지셨던 세상 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 것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슬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징계, 우리가 받아야 할 찔림과 부상, 그리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